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316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임마들 성가대 우리 찬양님께서 신길동 신길 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동양선교교회 담임 목사님도 하셨고, 그리고 조이 펠로우십 교회 담임 목사님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우리 살트하우스 선교회 대표로 계시고요. 곧 코트디부아르 아프리카 지역 선교차 이렇게 일정을 가지고 떠나게 됐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사랑하셔서 귀하신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아멘으로 받아 먹으시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 마음을 활짝 여시고 큰 축복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저께 어느 글을 읽었는데 일본에서 있던 일입니다. 어떤 분이 집에 어린애가 아들이 둘인데 집에 불이 났어요. 난리를 치르고 그 불 속에서 아버지는 불에 타서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남았어요. 애들이 조그마니까 어머니가 가서 어린애를 데리고 나왔는데 담요에 싸가지고 나왔는데 너무 불에 많이 몸에 다쳐가지고 절름발이가 됐어요. 한쪽 다리를 거의 못 쓰게 돼서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는 대단한 분이에요. 애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가진 고생을 다 하고 나중에는 구걸까지 해서 쉽게 말해서 거지 노릇까지 하면서 애들을 학교를 보냈어요. 근데 참 애들이 공부를 잘해서 두 아들 중에 하나는 도쿄대학이라고 유명한 동경대학에 들어갔고 둘째는 와세다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공부들을 잘해서 졸업할 때 1등이 됐답니다. 이제 졸업식 할 때 1등 된 사람이 보통 나가서 연설을 합니다. 이러고 저러나 공부했기 때문에 연설하는데 거긴 유명한 분들, 명사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그 아들 좀 보려고 들어가다가 수위가 막는 거예요. 어디 가냐고. 우리 아들이 저 이번에 그 강연 연설하는 사람이라고 1등한 사람이라고. 근데 저기서 아들이 봤나 봐요. 그랬더니 나 모른다고 그런 사람. 이 아들이 그렇게 했어요. 어머니가 수요를 저분이 어머니 당신 모른답니다. 너무 슬퍼가지고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그래요. 죽기 전에 둘째 아들 와세다 대학 거기도 1등을 했답니다. 와세다 대학 가서 내가 둘째 아들 보고 죽어야지. 갔답니다. 가서 또 스위스에 가서 그 학교 스위스에 가서 나 우리 아들이 저기 있다고. 근데 저쪽에서 그 둘째 아들이 본 거예요, 엄마를. 근데 막 뛰어오더니 엄마 웬일이에요? 쩔뚝쩔뚝하니까 등에다 업고 제일 뒷인석을 갔답니다. 제일 앞자리 제일 뒷인석 높은 분들한테 가서 앉혀놓고 그날 연설 내용은 우리 어머니였대요. 어머니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내다시피 하고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일생을 헌신한 어머니라고 온 사람들 다 울고 그랬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스토리가 끝이 아니라 아까 첫째 아들은 원래 똑똑해서 큰 기업에 이미 입사가 취직이 결정됐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일본의 큰 재벌 총수의 사위가 됐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은 그 회사에서 그 내용을 알고 탈락시켜버렸대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나한테 잘해주면 하고 부모가 공부도 못하고 뭐 건강도 그렇고 에이 그래서 그냥 창피하게 그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다 유명해지고 싶고 사업도 잘 되고 싶고 풍성해지고 싶고 오래 살라고 보약도 많이 먹어요. 이 황간에는 좋은 과일이 많다고 그래서 여기 참 좋겠어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 삽니다. 거기도 과일이 많은데 그렇게 프레시하고 좋은 거는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은 오래 살기 위해서 생명보험도 들고 투자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니까 요즘에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기보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순종하는 것 같아요. 집안에 어른네가 하나 있으면 그게 왕이야 그냥. 애가 삐 그러면 온 집안이 난리예요. 그죠? 애가 아파봤어요.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할 거 없이 애가 아프댄다. 어쩌저쩌저.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식탁에 앉으면 저희 아버님 어머니 다 이제 소천하셨지만 어른들이 먼저 식사를 수저를 잡고서 음식을 잡숴야 우리가 먹었지요. 여러분 그렇게 안 했어요? 이 시대가 아닌가 보다. 어른들이 먼저 반찬을 잡고 밥을 이렇게 해서야 그냥 따라 먹는 요새는 어떻게 해요? 애들부터 먹이는 것 같아요. 뭔가 성경적으로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순종을 배우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께 대한 순종도 못 배우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말은 불교, 유교, 이단에서 다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떠나서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입니다. 특히 성경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가 오늘 자세히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쭉 읽고 끝나면 별로 남는 게 없어요. 지나가면 금방 잊어버리지만 그걸 또 읽고 자세히 읽어보세요. 거기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보물이 여러분 현미밥이 맛있어요? 백미가 맛있어요? 백미가 쉽지 먹기가 그죠? 그러나 현미를 먹으면 꼭 씹어 먹으면 그게 몸에도 좋고 단물이 나잖아요. 저도 현미는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자꾸 집사람이 그걸 해줘요. 건강을 위해서 해주죠. 하나님 말씀이 꼭꼭 씹어 먹을 때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할 때 거기서 꿀물이 나오는 걸 믿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오늘 성경에서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는가요? 여기 보니까 부모 공경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그랬어요. 명령이에요. 명령. 들어보세요. 출애굽기에 있는 건 안 찾으셔도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는 높은 사람이 말할 때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예! 그러고 나가야 돼요. 저는 육군 제대인데 훈련소 같은 데서 추운 겨울에 밤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기상그럽니다. 이 추운데 바깥에 눈이 펑펑 쏟아지는데 기상그래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아그 잠 좀 잡시다. 밤에 깨고 난리야. 목사님 그래도 돼요? 어림도 없어요. 또 아멘 하시면 안 되는 거는. 그날 아주 잠도 못 잘 뿐 아니라 기합을 단단히 받아요. 높은 사람에게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니까. 직장에서도 상관이 있습니다. 높은 사람들이 아마 계급이 있으니까 무슨 일을 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렇게 피우고 그러면은 나중에 그 사람은 잘릴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어른의 말씀에 반대하고 대드는 것은 절대로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저는 대학 때 예수를 믿었는데 저희 집안에 예수 믿는 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기 부모님 계시고 형님이 있고 동생이 셋이나 있습니다. 그런 식구인데 나 혼자 예수 믿었어요. 그 밥 먹을 때 이렇게 기도하면 형님이 5살 위에 형님이 너 어디다 기도했냐? 내가 보러 왔잖아. 너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런 거지? 네 말 잘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형께도 감사했어요. 그리고 넘어가야 돼요. 그런 일이 오래도 안 왔습니다. 그러다 제가 너무 이 안에 가슴이 뛰니까 여러분 이 교회 정말 이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전도하는 건데 바로 여동생이 전도했어요. 맨 처음에 첫째 여동생한테 고등학교 다니는 여동생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차근차근히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다. 그거밖에 방법이 없다. 그런 걸 어려운 게 아니다. 율법을 다 지키고 성경을 다 읽고 그래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죄를 버리고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잘 설명했더니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에 막내 동생이 지금 대전에서 목회하는 목사 와이프가 된 막내 동생이 또 전도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셋이서 집에서 몰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세월이 많이 가서 13년 되던 해에 어머니가 예수를 믿으셨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다 고생하셨어요. 여러분도 고생했고 여러분 부모도 진짜 고생했어요. 근데 그렇게 고생한 부모님이 지옥 가면 나는 천국이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어머니께서 모친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몇 년 전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 많이 하는 기도의 권사님으로 돌아가신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모세 오경에 나오는 10계명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말고 등등등 나오다가 인간관계의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이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좋은 약속이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6장 1절을 봤는데 에베소 6장 1절 성경을 가지시면 보셔도 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6장 1절이에요. 삐뚤어진 세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삐뚤어진 게. 얼마 전 신문 보니까 한국에서 10년 동안 아파트 건물이 15도가 삐뚤어졌었대요. 그래서 그릇을 넣으면 그릇이 뚜루루루 굴러간답니다. 연필을 넣으면 연필이 굴러가고 금방 무너질 것 같아가지고 그걸 다 심어서 본 겁니다. 제가 다시 갖다 쇠를 갖다 대고 그래가지고 똑바로 세웠다 그런 걸 봤습니다. 요새 마귀는요, 교회를 공격하기보다 어디 공격해요? 가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애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음란한 것들 많이 보고, 지금 애들은 진짜 중요한 때인데 그것보다 더 이상한 세상 것들 많이 보고, 마귀는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가정 무너뜨리면 교회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져요. 저는 미국에 산다고 그랬죠. 거기에 끔찍한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신상명서 쓸 때 성별, 그렇게 성별 남녀 이렇게 쓰잖아요. 남녀 세 번째 기타가 있어요. 기타 체크를 해야 돼요. 기타는 뭐냐면 동성애자거나 트랜스젠더라는 거, 즉 성을 바꾼 거,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된 거, 그런 게 막 있어요. 체크를 해야 돼. 이렇게 이제 학교 가면, 애들 학교 가면 엄마가 둘인 집도 있고 아빠가 둘인 집도 있어요. 이거 다 말하면 여기서 속이 불이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뭐랬냐면 부모 공경은 옳은 일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정말 바른 일이고 옳은 일이다. 여러분 불량배라도 어머니 앞서는 꼼짝 못합니다. 제가 연세대학을 다녔는데 다닐 때 한국에 데모가 많았던 67년도, 68년도였어요. 데모들을 많이 했어요. 전 더군다나 또 정치외교학과라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데모에 앞장서는 사람들. 근데 난 1학년 때 예수 믿었기 때문에 데모 앞장은 안 서는데 다 어깨동무 하고 도망가지 못하게 다 하라고. 아주 그냥 굉장히 사나운 학생도 있었어요. 근데 연세대학에서 긴 도로에 탁 나가는데 저쪽 길 건너 어떤 할머니가 이놈아 그만해라. 어머니인가 봐요. 어머니. 이 아이가 아씨 엄마 또 나와가지고 나한테 힘들게 하네. 그러고 이거 하다가 다 풀어버리고 엄마 오지 말랬잖아. 엄마 앞에서 꼼짝 못해요. 그죠? 여러분 깡패라고 해서 맨날 깡패입니다. 부모님 앞에 가서도 그렇지 못해요. 부모님이 굉장히 힘이 있단 말입니다. 몇 년 전 미국의 보스턴이라는 곳에서 폭발 사고가 나서 많이 죽었어요. 그거는 사고가 아니라 그 계획적으로 한 두 형제가, 아들들 두 형제가 계획한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부모의 말은 달랐습니다.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우리 애는 그런 거 할 애가 아니에요. 부모들은 자기 자식 무조건 좋아해요.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미워해요. 예뻐해요. 고슴도치도 직접 나와가지고 이게 힘든데도 제 새끼는 좋아한다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이건 참 좋은 것이다. 그런데 제가 부모를 안 따른 적이 있습니다. 저 예수 믿고 나니까 어머니가 너 예수 믿지? 예배 나가지 마! 그랬어. 근데 그건 순종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몰래 다녔어요. 불순종과 가깝지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가르치는 부모라면 거절해야 돼요. 로마서 성경 보면은 높은 사람들에게, 관리들에게 복종하란 말이 나옵니다.
그럼 김정은에게도 복종해야 돼요? 안 돼요. 독재자에게도 복종해야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왜? 성경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모라도 부모이기 때문에, 어른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오니까 여기 지금 어른들도 계세요. 70대, 80대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믿음이 적든 공부를 많이 했든 무식하든 관계없어요. 어르신이라는 거예요. 제가 유학가서 공부할 때 저희 교회에 80대신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충청도 삽교라는 곳이에요. 삽교가 어딘지 몰랐는데 그분은 삽다리 그러더라고. 삽다리. 근데 거기 있는 분인데 이분이 새벽기도마다 나와요. 근데 제가 뒤에 앉은 부목사였는데 새벽기도 때 여기서 권사님이 기도할 때 이렇게 들으면 기도가 너무 아름다워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뜨거운 조국 위해서 기도하고 살고 있는 미국 위해서 기도하고 별 기도 다 하시는데 너무너무 잘하셔서 내 기도보다 그 기도를 많이 들었어요. 어느 날 그대에게 신방을 갔더니 권사님 혼자 계신데 나한테 비밀을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제가 글씨를 몰라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어떻게 성경 그렇게 잘하세요? 설교 들을 때 자세히 듣는데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 듣고 테이프를 만들면은 그걸 한 10번씩 들었대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분의 아들만 5인데 아들 5이 다 미국에서 장로님들이에요. 일을 많이 하는 장로님들. 아주 훌륭해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을 진짜 공경하니까 자식들이 부모 글지도 모르는 부모님 권사님께 너무 잘해요. 하나님은 그 가정들을 복을 주셨어요. 제가 그 장로들을 다 알고 있죠. 이렇게 부모 공경은 옳은 것입니다. 세 번째, 골로새 3장 20절 들어보세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부모에게 잘하라.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가 좋은 걸 많이 받을 수도 있거든요. 왜 교회에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애를 쓰는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나와요. 제가 이거 배우기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나 하자.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한 영혼이라도 죽게 돌아오면, 한 영혼이라도 이 주변에서 우리 교회로 오면,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니까 난 그거 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실 겁니까? 다 아멘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다 아멘 하세요? 근데 아는 사람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잘 모르시면. 하세요.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기 에녹 나오죠? 에녹. 저희 막내 손자 하나가 이름이 에녹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를 옮기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증거를 받았다. 에녹은 넌 정말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어떻게 한지는 모르겠어. 성경에 설명이 없어요. 그러나 에녹을 보니까 하나님이 넌 내 마음에 딱 드는구나. 다윗처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죽지 않고 들려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예배 나오세요. 성경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부모에게 잘하십시오. 그게 성경적이에요. 며칠 전 이메일 자료에서 흥미있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세계적인 설교자 중에 토니 캄플러라고 있어요. 이 박사님인데 세계 다니면서 설교를 잘하는 분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부인이 페게라는 분인데 페게는 집에서 아들, 딸 둘을 키우는 거예요. 남편은 막 다니면서 유명한 데 가서 설교하고 막 그러는데 부인은 집에서만 있었어요. 근데 부인이 한번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여보 내가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 당신은 가서 설교하고 유명해지고 나는 저 집안에서 애들 오고 지지고 볶고 하는 것밖에 안 하고 있잖아. 그때 남편이 토니 캄플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당신은 지금 훗날에 세상에 큰 영향을 줄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얼마 후에 파티에 갔습니다. 부부가 같이 갔더니 캄플러 부인이 어떤 여자와 대화하고 있는 걸 이따부터 캄플러가 엿들은 거예요. 아주 유명한 명사들이 왔나 보죠.
그가 어떤 사람이 묻기를 요즘 어떤 일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캄폴로 박사의 부인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는 요즘 기독교 사상으로 어느 날 우리 사회 질서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갖고 계신 원대한 꿈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두 사람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가 나는 변호사밖에 안 오는데 그렇게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게 이렇게 귀해요. 저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 왜 슬펐냐 하면 눈만 뜨고 기도하셨대요. 아들 목사가 가서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만 잘 전하게 해달라고 눈 감을 때까지 하루 종일 기도하셨대요. 성경 읽는 거 외에는. 그 다음에 나가서 노인정 가서 서울에 사셨습니다. 전도하는 거.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기도의 지원자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이기심이 별로 없어요. 나 잘 되게 하는 기도가 없어요. 다 자녀 잘 되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시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동료가 하나 있는데 목회를 시작했어요. 신학대학 다니면서. 근데 어느 날 목회를 좀 접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웬일이냐 그랬더니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아버지가 너무너무 중병에 걸려서 자기가 돌보지 않으면 도무지 못하겠다고. 그래서 목회를 접고 아버지를 돌본 일이 있어요. 얼마 동안. 그때는 아유 목회를 접어 그냥 딴 사람 불러다가 하지 그랬는데 아니 그 잘못된 결정이 아니었어요. 그 부모를 잘 돌봤어요. 에베소 5장에서 그랬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가 잘 찾아봐라.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너와 친구가 된다. 그게 잠언 16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의 복이 또 있습니다. 네 번째.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에베소 6장 2절 3절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도 읽으시면 좋죠.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저는 오래 살고 싶다면 100세, 요즘에 100세를 제가 장례식을 저희 2년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한 40년을 전도자로 목회자로 살았는데 장례식을 참 많이 했어요. 그 중에 기억나는 건 100세 되시는 권사님 장례식이었어요. 100세. 자녀들이 다 훌륭해요. 이름도 좋고 미국에 사는 분이죠. 근데 100세 되신 미국에서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관을 놓고 관을 반을 이렇게 열어놔요. 이렇게 들여다보면 마지막 인사하는 거예요. 잘 가시오. 뭐 그런가 봐. 근데 제가 가서 관리가 반 열어놓은 데 가서 이렇게 봤더니 그 권사님 얼굴이 얼마나 깨끗한지요. 보통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2, 3일 지나면 이게 차가워지는 거 아세요? 피가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세멘트처럼 그냥 딱 nak해요. 근데 그분을 만졌더니 말랑말랑해요. 진짜 주무시는 것 같아. 그래서 그때는 그 장례식에서는 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녀들도 다 의사고 뭐 그런데 우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우리 어머니가 참 섭섭하고 서울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손주가 죽었어요. 그 손주가. 변호사인 저는 33살 먹은 손주가 췌장암에 걸렸어요. 제가 특달같이 달려가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 받아들여야지. 눈이 벌써 노랗게 돼서 황달 같은 게 와서 몇 달 못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그 안에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에 안 들어가려면 예수님밖에 길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 말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차근차근히 전했어요. 그리고 또 영어 한국말 하나도 못하는 그 젊은이였어. 내가 또 쉽게 영어로 풀어서 설명했는데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여서 한 3개월 사는 동안 찬송만 하다 갔어요. 그 청년을 갖다가 묘지에 넣었는데 할머니 옆에다 넣었어요. 진짜 그때 많이 울었어요. 이렇게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인데 변호사 너였는데 죽다니. 근데 지난해 두세 달 전에 그 아버지가 또 돌아가셨어요. 97세. 아버지가 돌아가서 그것도 장례식을 3대째 장식을 제가 다 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모두는 장수하고 싶어요. 100세 시대지만 다 100세까지 못 삽니다. 교통사고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국에.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사고예요. 근데 여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뭔가 좋은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 봐라 이 말. 그럼 내가 좋은 약속으로 널 도와주겠다 그랬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경주가 있었는데 어느 엄마가 지체 장애가 있는 초등학교 딸을 경주, 한국의 경주입니다. 통학버스에 태우려고 나섰습니다. 근데 건널목을 건너는 순간 트럭이 덮쳤어요. 그 순간 아이의 엄마는 아이를 밖으로 밀쳐버리고 자기는 깔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죽을 거 뻔히 알면서 자식을 밀쳤잖아요. 자기 죽었어요. 이게 어머니예요. 여러분 건강하고 장수하기를 원합니까? 비즈니스 잘하시는 것도 좋고 기도도 많이 하는 건 다 필요한데 한 가지만 더 부모에게 잘하시라 하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 또 경고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형벌이 있답니다. 그 신명기 27장에 들어보십시오. 부모를 경홀히 가볍게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은 아멘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는다니까 사람들이 기우뚱해 시큰둥해 시큰둥해. 근데 성경은 두려워하면 벌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은 불효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21장에 자기 아비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유태인들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세계 언론, 신문사, 언론에 거의 다 장악하고 있고요. 인구가 얼마 안 돼, 유대인은. 미국은 방송국 다 장악했고, 할리우드라는 영화관의 영화회사 다 장악했고요. 은행 제일 고급 은행은 다 유대인이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부모에 대해서는 하나님처럼 잘. 그걸 가르치는 게 처음부터. 우리가 참 잘못 가르쳤어요. 그냥 애들 어야 이렇게 그죠? 이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무성경 나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서 그 아비의 말이나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야단쳐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다음에 더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이거 놀라지 마세요. 잠언 30장인데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을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부모에게 함부로 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까마귀가 눈을 파먹는다. 여러분 이거 과장이고 거짓말이겠어요? 이게 유대 사회에서는 다 아는 사실. 성경에는 부모를 잘 공경한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요셉을 보면 17세 때 애국으로 내려가서 죽도록 고생했죠. 진짜 억울함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아주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서 나오고 높은 자리가 됐을 때 형들이 왔습니다. 형들이 야 이게 우리가 저 팔아먹었던 요셉이 우리 동생이 이 나라의 총리 되시냐? 야 우리 죽었다 이제. 그럴 때 뭐라고 그랬죠? 형님들 놀라지 마세요. 나를 보내신 건 하나님입니다. 우리 백성은 살리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한 말이 뭐냐면 아버지 모시고 오세요.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왔어요. 아버지를 잊질 않았어요. 요셉은 자기 형제를 지극히 사랑할 뿐 아니라 부모에 대한 사랑도 공경도 깊었습니다. 요즘은 너무 개인주의적이고요. 자기 가족만 돌봐요. 자기 아이들 위해서는 아낌없이 돈을 쓰지만 부모를 위해서는 인색한 사람 많습니다. 지금 자살률 가운데 노인들이 많이 죽으세요. 아무것도 할 게 없고 할 수가 없고 살 수가 없으니까. 자녀된 분들, 전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그래도 우리 주변에 어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다윗은 부모를 공경한 사람입니다. 그가 막 사울이라는 사람한테 쫓겨가지고 저 산골로 가고 들판으로 가고 도망다니면서 마음에 우리 부모님 어떡하지? 우리 부모님은 내가 이렇게 도망다니면 우리 부모님 누가 돌보지?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모압 비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들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한테 부모를 부탁한 것이 다윗이에요. 버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인데 바울은 결혼 안 했다고 그러지만 근데 장모님이 많이 아플 때 베드로는 예수님 불러서 예수님 우리 장모님이 너무너무 아파요. 예수께서 가셔서 눈을 보시고 눈길을 보이고
손길을 벌리고 손 얹고 기도해서 낫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둔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들다. 부모를 공경하니까 그 집에 기쁨이 왔습니다. 여러분, 만일 부모가 불신자라면 자녀가 공경이 되는 것이 부모 전도의 좋은 방법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면, 저 가정 얘기입니다만, 제가 예수 믿고 10여 년을 그렇게 전도했는데도 이 집회 이렇게 특별한 분이 와서 설교할 때 어머니 모세요. 내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럼 모시고 오면 앉자마자 그냥 머리 아프다고 나가시는 거예요, 바깥으로. 미신을 믿으셨거든요. 우리 한국에 미신 많이 믿잖아요. 머리 아프다고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왜 나왔어? 난 머리가 깨지는 것 같다. 근데 어느 날 여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오빠, 엄마가 예수 믿었어. 오늘 지금 막 전도한다. 그 딸이 엄마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미국에 살면서 와서 물어봤어요. 어머니 어떻게 하다가 예수 믿게 됐어요? 결심을 했어요. 아, 그때 들었는데요. 나는 다 예수 믿지 말라고 그래도 우리 두 딸 보니까 예수 믿어야겠더라. 두 딸이 천국 가는데 나만 지옥 가는 걸 견딜 수가 없다. 이 두 딸이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직장 다니고 돌아오면 집안 살림을 다 하는 거예요. 두 딸이 결혼 전까지. 우리 딸들 때문에 내가 천국 가야겠다. 예수 믿는 게 뭐냐? 그럼 물으셨대요. 한 가지 섭섭한 건 둘째 아들 때문에 예수 믿었다고 하면 더 좋을 텐데, 그죠? 그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좀 하긴 했지만. 얼마 전에 제가 CTS라는 기독교 방송에서 진행자로 8달 동안 했습니다. 그때 은퇴한 목사님 몇 분을 모셨어요. 방송에, 생방송에 모셨어요. 와서 이제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효도하기 바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진행하니까. 근데 그 오신 연세 많으신 분들이 거의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사주는 것도 좋고 맛있는 것 주는 것도 좋지만 지들끼리 잘 예수 믿고 잘 사는 게 나한테 효도다 그러시더라고요.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예수 믿고 잘 살면 나한테 뭐 안 사다 줘도 괜찮아. 사실 먹을 것만 있으면 돼요. 뭐 노인들이 뭐 많이 먹어. 저도 하루에 한 끼 정도 먹어요. 가난해서가 아니고요. 좀 덜 먹어야 속이 편안하더라고요. 어버이 주일은 1년에 한 번입니다. 이때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부모가 계신 분이 계시죠. 부모가 돌아가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믿음의 부모들이 계세요. 이렇게 옆에 앉은 분이 우리 믿음의 부모예요. 어머니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가니까 권사님 그러지 않더라고요. 어머니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야, 저거 봐라. 근데 그 자연스러워요. 그게 자연스러워. 어머니, 아버님 그렇게 하더라고요. 좋은 일입니다. 내 부모만 아니라 너희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도 공경해야 되고 잘 되고 장수합니다. 여러분이 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부모님과 어떻게 되는지 잠깐 말씀을 참고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이유가 뭐든 간에 우리 부모님께 잘하면 범사에 잘 되고 장수한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 부모가 어떤 분인지 또 돌아가셨을지라 옆에 있는 믿음의 부모들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성실해서 자녀들이 우상처럼 자녀들이 집안에서 주인처럼 했던 것은 용서해 주시고 이제 아이들에게 효도의 길을, 부모 공경의 길을 잘 가르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분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네, 이상합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실 때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아침에도 졸지 않고 잘 들으셨죠? 네. 제가 여기서 다 보면 뒤에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눈이 작은 건지 좋은 건지 구별이 돼요. 한 40년 살기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은 참 잘 들으셨어요. 한 분이 약간 졸더라고. 그런데 또 오늘 오후에 지금 먹으면 사실 점심 먹고 나서 다 쉬는 시간이에요. 그죠? 오늘 잠깐만 한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라요. 방금 읽은 말씀 섬김에 관한 것인데 이걸 북한 성경으로 제가 읽어봤더니 이래요. 제가 캐나다를 갔다가 북한에서 가져왔다는 성경을 봐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좀 쉬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힘을 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위안을 받습니까? 성령의 감화로 서로 사귀는 일이 있습니까? 서로 애정을 나누며 동정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같은 생각 가지고 같은 사랑을 나누며 마음을 합쳐서 하나가 되십시오. 그렇게 해서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이나 이기적인 야심이나 허영을 버리고 다만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은 자기보다 낫게 여기십시오. 저마다 자기 실속만 차리지 말고 남의 이익을 돌보십시오. 아멘. 이렇게 생각 끝난 거예요. 사실 중국에서는요 목사가 없어서 젊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만 합니다. 많은 경우는 읽기만 해요. 읽으면 사람들이 읽은 거 들으면서 울고 회개하고 굉장합니다. 우린 거다 설명을 많이 붙이지 않아요, 그렇죠? 요즘에 인기 없는 단어가 섬김입니다. 섬김. 누가 섬겨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예배당에 와서 섬기는 돈 내고 섬겨? 헌금까지 하고 그렇죠? 헌금도 하고 시간도 내고 막. 제가 이제 큰 교회 있다 보니까 제일 골치 아픈 데가 어디냐면 주방이에요. 주방. 서로 막 갈등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주방에서 막 웃음소리가 막 쏟아져 나와요. 너무 멋있어요. 잘하셨어요, 여러분. 주방에 가면 전에 했던 교회는 그렇더라고요. 권사님 이게 뭐야? 네 맛이 이게 뭐야? 네가 해라, 네가. 막 이러고 싸우시는 거예요. 아니 오늘 참 맛있게 먹어. 제가 속이 조금 불편해서 다 많이 먹지 않았지만 감사합니다. 이런 단어, 섬김이라는 단어는 교회에서만 쓰죠. 주일마다 죄, 심판, 죽음, 형벌 별로 듣기 좋지 않은 말을 교회에서는 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적지 않은 교회들이 듣기에 좋은 얘기만 해요. 디모데서 있는 것처럼 귀가 가려워서 듣기 좋은 얘기들, 부담도 없고 죄 얘기 전혀 안 하고 천국 얘기만 하고 지옥 얘기 절대 안 하고 다 지옥 가게 생겼어요. 미국의 교회들 큰 교회들도 많은데 텍사스에 있는 모 교회는 한 번 볼 때마다 16,000명이 모여요. 근데 그분은 설교할 때 성경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재밌는 얘기, 긍정적으로 사십시오. 적극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된다고 하면 됩니다. 이런 얘기만 하세요. 그 성경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성경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어린 아기들이 있는 유아원 가면은 선생님들이 아주 고생을 해요. 애들이. 제가 있던 교회가 서울의 신천교회인데 모교회입니다. 거기에 어느 날 예배 끝나고 나왔더니 집사님 한 번 여자 집사님이 막 따라오면서 눈물이 와서 궁글궁글해요. 집사님 무슨 일 있어요? 앵아부가 뭐냐면 제일 어린 애들 있잖아요. 앵이 부르는 앵아부 선생님이에요. 열애 동안 한 19년 했어요. 그런데 이 생각 없는 엄마들이 이렇게 말을 실수하나 봅니다. 어린애를 맡기고 가면 엄마가 예배 끝나고 찾아갈 때쯤 돼서 애가 울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 잘 놀다가 엄마 올 때쯤 울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애기 맡기니까 막 꼬집었나? 울리고 나래요. 그리고 애를 뺏어간대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기저귀 하나 주고 우유 먹이고 앵아보니까 아주 깐난 애기들이니까. 그런데 엄마가 생각 없이 애들이 울리고서 그러고 간다니까. 저한테 고만하겠다고. 집사님 19년 동안 해서 지금 그 어린애가 대학생도 됐어요. 집사님이 사랑하니까 예수 잘 믿고 우리 청년의 보세요. 얼마나 잘하나. 한참 설득을 했어요. 그때 눈물을 뚝뚝 흘면서도 알았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걸 봤어요.
이 어린애들은 감사할 줄 몰라요. 아무리 도와줘도 감사할 줄 모르죠. 한 유치원생만 돼도 자기 앞가름합니다. 웬만한 거는. 여러분 중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인데도 누가 하루 종일 돌봐야 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 비용원이에요. 비용원. 어린아이는 날 돌봐주세요 하고 외치고, 청소년은 내일 내가 할 거예요. 어른들은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게 신앙도 똑같아요. 여기 앉아 계시지만 다 똑같은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신앙은 한 가지인데 깊이가 다르고 성숙도가 달라요. 어떤 사람이 예배당에 올 때 꼭 누가 차를 태워주고 점심을 먹이라 그러고 막 비위를 맞춰야 하지, 뭔 얘기는 자꾸 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어떤 사람은 그를 돕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자기가 버스 태워주고 막 자기 운전도 해주고 별걸 다 해요. 여러분 혹시 교회 오는데 누가 꼭 인도해야 되고 뭐라고 그러고 인사를 잘 해줘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도 미숙한 사람이에요. 제가 유학생이 있던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 부목사라고 그랬지 아까? 예배 시간에 많이 오시는데 서서 이제 어서 오세요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인사들을 했는데 제가 다 인사를 못했나 봐요. 옆으로 지나갔는지. 오후에 난리가 났어요. 그 권사님이 원로 목사, 담임 목사님께 전화해가지고 젊은 목사가 빤히 쳐다보고 인사도 안 해. 내가 빤히 쳐다보고 인사를 왜 안 해요? 내가 못 본 거잖아요. 그죠? 목사님 난 못 봐서 그래요. 다른 사람 인사하다가 지나갔나 봐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래요. 나한테도 그랬어. 신경 쓰지 마. 그 다음 주에는 제가 기다렸어요. 그 권사님 올 때까지 문 앞에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오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안녕하세요. 우리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인사를 받아야 되고 꼭 대접을 받아야 예배당에 오고 와서 솔선해서 일하지 않고, 그건 다 어린애들이에요. 어린애만 많은 걸 보육원이라고 그래요. 보육원. 유아원이라고 그래요. 여기 여러분들은 장성한 분들이 돼서 다른 사람 일을 돌보고 자기 일도 돌보는 그런 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읽은 교회가 이제 성경이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어려울 때 헌금도 보내주고 아주 여러 가서 좋은 교회인데 불협화음이 많았어요. 교회. 빌립보서 읽으면 좀 하나가 되라 이런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우리 이만을 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들마다 좀 갈등들이 있거든요. 열정은 있는데 주님 참기가 다 하는데 내가 다 해야 돼. 내가 안 하면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같이 해야 돼. 같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잘하고 저 사람은 공부도 못하고 뭐 나는 그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인데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는 큰 집과 마찬가지예요. 가정. 여러분 제가 저희 집에서는 형제들 많은데 제가 공부를 제일 많이 했어요. 대학 교수까지 하고 그랬어요. 그치만 이제 형 앞에 가서는 꼼짝없어요. 형은 5살인데 형이 얘 뭐라고 하면 네 형 꼼짝없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팍 쪼개졌느냐. 집에서는 가정이니까 그렇죠? 거기서는 박사 교수 소용이 없어요. 집에서는. 제가 아들이잖아요. 교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좀 규모가 큰 가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르신에게 잘하고 자녀들 잘 돌보고. 그 모교에서 그랬습니다. 예배당에 페인트를 해서 여긴 페인트가 필요 없는데 할게 했는데 어떤 애들이 놀다가 신발짝으로 딱 벽에다 쳤어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애들이 장난하니까 신발을 딱 걸면 벽에 이렇게 신발짝을 해놨어요. 그걸 목사님 보셔가지고 야단을 치면서 말해요. 예배당에 애들 들어오지 말고. 여러분 예배당에 애들 안 들어오는 게 걔들은 어디 가겠어요? 길거리로 나온다고. 예배당이 귀하지만 그보다 그 아이가 더 귀하지 않아요? 그걸 좀 닦고 아이고 이거 잘됐네. 다음부터 좀 주의하면 되죠.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화장실에 가니까 어떤 애가 휴지를 막 잡아버렸어요. 이렇게. 이게 한 번이 아니라 그냥 이만큼 했어요. 그걸 제가 봤어요. 아니 그게 웬일이야. 이 애들이 장난심하고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그랬어요. 그걸 좀 놔두셔. 아이들 좀 자유롭게 놀게. 여러분 그게 자유롭게 노는 거예요? 버르장머리 나빠지는 거죠. 그렇죠? 가르쳐야 돼요. 빌립보 교회들 갈등이 많았던 것 같아요. 서로들 갈등하고. 그래서 2장 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랬어요. 이게 섬김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잘 섬기려면 첫 번째가 그리스도 안에 권면. 권면이란 말이 어려운 말이죠. 권면이라는 말은 여러분 보혜사 성령 아시죠? 보혜사 성령. 보혜사란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위로해주고 옆에 있다가 힘들어하면 받쳐주고 격려해주고 답을 못하고 쩔쩔매면 대신해주고 그게 히브리 말의 원래 이 헬라 말에 맞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셔. 보혜사란 말을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게 위로자란 말입니다. 영어로는 comforter라고 하는데 위로자란 말이에요. 주를 위한 봉사에는 주님의 격려가 있습니다. 다윗이 많이 어려울 때 누가 제일 그를 격려했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어요. 사울은 나중에 다윗의 장인어른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은 자기보다 백성들이 인기가 다윗이 더 많아. 저 친구는 뭐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난 뒤로 빠지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뭐 없애버리면 내가 잘 될 것 같아가지고 자꾸 다윗에게 창도 던지고 칼도 던지고 죽이려고 막 피하다 간신히 살았어요. 그럴 때 그 사울의 아들 되는 요나단이 그를 붙잡고 다윗을 위로하고 숨겨주고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사무엘 상권기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에 들어가서 숲에 숨어 있거든요. 다윗에게 이르되 그로 하나님이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더라. 다윗 놀라지 마. 아버지가 그러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줄 거야. 격려했다면 여러분 서로 격려해야 돼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오늘 오후에 잘 오셨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손 들고 옆 사람에게 오후에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거 힘 하나도 안 들려요. 근데 여러분 밥 먹고 나서 주방에 갈 때 그냥 나오지 말고 수고하셨어요. 그럼 얼마나 좋은지. 저는 식당 가서 밥 먹고 나올 때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 힘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 더 잘해주면 짠!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게 뭐 힘들어요 그게. 응? 다음 주부터는 밥 먹고 나서 전부 다 그냥 식당 가서 잘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힘도 안 들고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가서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에이 고기만 맛이 이상하고 말이야. 찝찝하고 뭐야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권면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의 위로가 있어야 봉사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애들 깔깔대고 노는 놀이터가 아니에요. 공원에 온 게 아니에요. 캠핑으로 온 게 아니에요.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읽었는지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인생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도 그렇게 편안하고 룰루랄라 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막 힘들고 어떤 때는 넘어지고 깨지고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건강에 갑자기 위험이 오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렵고 그럼 뭐가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도와주는 분이 계세요. 아멘. 제가 며칠 전에 대전에 있는 어떤 보육원에 가서 설교했어요. 보육원은 옛날에는 고아원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아이들이 참 잘 자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얼마나 잘 돌봤는지 그냥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잘 돌봤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제가 한국에서 그 보육원 선생님들을 몇 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100여 명을 가르쳤는데 그래서 고아원에 여러 번 가봤어요. 서울, 경기 지방. 그때 지금도 평생 잊지 못할 한마디를 들은 게 있어요. 어떤 아이한테 가서 물어봤죠. 너는 여기 보육원에 오니까 좋으니 먹는 거 어떠니? 옷이 어떠니? 여러분 요즘엔 잘해줍니다. 옷도 깨끗이 입고요. 또 학교 공부 다 하고 학용품 다 주고 용돈도 주고 다 그래요. 그럼 뭐가 불편하니? 가만히 있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플 때 엄마 하고 싶은데 엄마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급할 때는 엄마가 저 딴 동네 가 있어서 엄마 부르면 돼요. 그죠? 아버지. 근데 우리는 누구를 부르죠? 어려울 때 하나님 아버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화가 날 때 주님. 우리 저희 교회 있던 여섯 많으신 전도사님은 저한테 종종 그래요. 그거 그거를 귀찮게 그러면 집에 가서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친대. 기도한다는 말이죠. 그죠? 하나님께 다 일러 바쳤대. 그 속이 시원하다고 그래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의 위로가 필요하다 말인데 여러분 이 세상에 염려가 하나도 없는 곳이 한 군데 있어요. 빨리 말하세요. 5초 안에. 공동묘지요. 공동묘지. 거기 조용해요. 답존도 없고 노래도 없고 눈물도 조용해요. 미국의 공동묘지들은요 이렇게 분동이 없이 그냥 평평한 데다가 이름 펴 붙여놨어요. 몇 년 누가 죽었다 이렇게 써있어요. 다 밟고 지나가 다 밟고 조용히
그럼 우리 살아있기 때문에 잔디 밑에 있는 거냐 잔디 위에 있는 거냐 그 차이예요. 이해하셨어요? 서양 사람은 그럽니다. 나는 지금 잔디 밑에 있지 않고 잔디 위에 있다고.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 말이. 잔디 위에 있으면 바람이 불기도 하고 눈보라가 치기도 하고 힘들다 이 말이죠. 교회가 어떻게 잘 성장하냐면 사도행전 9장 보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평안해 든든히 서가고 싸움 지나면 안 돼요. 여러분 한국의 큰 교회를 갈등하는 거 보세요. 그것 때문에 천도가 안 돼도 돼. 천도가 예수장에는 맨날 싸우고 그런다고. 그 이유는 다 있지만 그러나 일단은 손해보잖아요. 그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성령님의 위로가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집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오면은 교제가 있어야 돼요. 끝나고 푹 지나가지 마세요. 가지 말고 좀 남아서 좀 떠들기도 하세요. 뭐 그런 말이 있던데 여자는 수다 떠는 맛에 살고 남자는 자기 척하는 맛에 산다는데 말 되는 것 같긴 해요. 괜찮아요. 그러나 쓸데없는 얘기하고 상처 주지 마세요. 이런 거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 우리 애가 말이야 당신 애보다 훨씬 잘 나가지고 뭐 저거 그런 기분 다 상해버려요. 서로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그리고 요거 이거 쉬운 거예요. 여러분 하실 거죠? 네. 다음 주부터 목사님 보세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나를 혹시 아는 분이 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너무 예수 믿고 힘들어서 울다가 엎드려 울다가 꿈을 꿨어요. 이 꿈속에 예수님과 함께 모래가 바닷가를 걷고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발자국이 똑똑똑똑 나는 거예요. 아유 예수님이 나하고 같이 가주니까 내가 견디겠구나. 그리고 한참 가는데 갑자기 발자국이 한 사람 것만 있더니 한 사람 것만. 이 사람이 놀라가지고 내가 진짜 힘든데 어떻게 예수님 나 떠났나 보다 날 버렸나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하루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 그냥 너무 슬퍼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예수께서 딱 대답을 하실 때 뭐라 했냐면 네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업고 가는 길이다.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보통 예수님 같이 가는데 진짜 힘들면 너무 힘들면 예수님이 업고 가신대. 정말로 책을 번역하다가 그걸 봤어요. 이게 발자국이라는 얘기더라고요. 이게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로 섬김의 근거는 성령의 교제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는 교제가 있는데 그것은 그냥 꾼들이 모여서 막 이런 교제가 아니에요. 갱들, 강도들이 모이면 지네끼리 모이면 힘이 좋죠. 나쁜 짓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모이면 서로 격려하고 간증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교제하려면 잘난 척하고 오면 안 돼요. 나는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집사님 힘들겠다. 나는 아무 문제가 이 거짓말입니다. 사람마다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걸 말하는데 그것도 또 사방에 퍼뜨리면 안 돼요. 여러분 목장에서 얘기하면 그 안에서 기도해 서로. 제 말 잘 기억하세요. 발 없는 말이 몇 리가죠? 요즘에 예배당에서 말리가 돼 말리. 말만 하면 쫙 빼잖아요. 요즘에 또 이렇게 눌러가지고 다 가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면 안 돼요. 서로 격려하고 혹시 어떤 사람이 너무 얼굴이 어두우면 집사님 왜 그래? 선생님 무슨 일 있어요? 근데 기도해드리고 싶으네. 누르시라고요. 저는 제 책상 앞에 기도해야 될 사람들을 전부 다 적었어요. 많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한 300명 돼. 선교사들 이름, 목사님, 장로님, 내가 아는 분들, 사방에 있는 사람들,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이름 쫙 그렇게 적어라. 아침마다 읽어요. 여러 번 읽으니까 좀 외워져요. 매일 그러니까 매일. 여러분 기도할 때 할 말이 없죠. 어떤 사람은 기도 잘하시지만 기도할 말이 없으면 적어놓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목사님 부모를 또 자녀를 우리 장로님 도와주세요. 전도사님께 힘을 주세요. 우리 교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데 이 많은 교회 하나님 성도들 보내주세요. 하나님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선교사도 있잖아요. 그죠? 선교사 이름 부르시라고요. 하나님 내용을 다 아시고 우리가 속속들이 몰라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그러나 이름 부르는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아신다. 여러분 책상머리에서 방에서 구석에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못 들으실까요? 그렇습니다. 목소리도 작은데 뭘 들어요? 들어요. 다 들으세요.
그대로 교제는 다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는 것은 우리도 너희와 사귐이 있게 교제가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전도함으로 또 서로 부담을 나누고 짐을 나누므로 교제하는 게 됩니다. 교제하면 사람들을 세워주고 자기가 기쁨이 두 배가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봉사에 이렇게 성령과의 교제가 있어요. 거기서 힘을 얻고 예배 끝나고 여러분 예배 끝나거나 목장 모임 끝난 다음에 나오면서 축 쳐져 나오시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을 얻고 나오셔야 돼요. 그러려면 뭐 우리 책임자 되는 분, 리더 되는 분 여러분이 기도하고 준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정말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지금 뭐가 애가 준다고 집안에 아이 때문에 너무 고생하고 어떤 분은 손주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그러겠어요. 말 안 하죠. 교회 와서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니에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눌 수 있고 그걸 남한테 다 퍼뜨리지 않고 거기서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이제 목장 모임을 혹시 하게 될 때는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일제로 보니까 섬김의 근거는 긍휼과 자비다. 예전에는 지나가다 노인들이 짐을 지고 가면 젊은이들이 받아줬어요. 그죠? 요새 받아주지 않아요. 우리 전에 저 학교 다닐 때 버스에 타면 앉은 사람이 가방을 받아줬어요. 예? 가방 받아서 어떤 때 3개, 4개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 있는 사람이 훨씬 편해. 이거 들고. 요즘엔 안 준대요. 왜? 들고 도망간대. 맡기지 않는데요. 사람 많아지고 쑥 빠져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버스나 전철 안에 노약자가 타도 눈을 쫙 깔고 있어요. 밑을 쫙. 그리고 스마트폰 보면서 안 본 척하고 있어요. 노인이 타도 끄떡도 안 해요. 노약자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래서 노련하고 약삭 빠른 사람 그런 뜻이에요. 노약자니까.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네. 한국에 컴패션이라는 구호단체가 있습니다. 1952년도 겨울 6.25 전쟁이 막 계속하고 있을 동안에 서울에 새벽거리를 거닐던 에버렛 스완슨 목사가 어젯밤에 굶어 죽은 길거리에 죽은 소년들의 남자아이들의 시신을 봤어요. 굶어 죽은 아이들 너무 놀라가지고 미국으로 달려가서 교회들에게 하소연했답니다. 저기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길에 애들이 굶어 죽어서 시체가 있다. 여러분 뭐 어깨 많지 않는가 도와달라고. 그 시작한 게 컴패션입니다. 컴패션 그 뜻이 뭐냐면 긍휼, 자비 그런 뜻입니다. 현재는 25개국의 70만 명 어린이들에게 의료, 교육, 먹을 거 다 되고 있고 전에까지는 우리가 받는 사람이었어요. 수혜국이었는데 이제는 나눠주는 나라가 됐어요. 한국 잘 살잖아요. 이제 성경에서 봉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인데 읽지 않고 그냥 가겠습니다. 첫째로 마음과 사랑과 뜻이 하나가 되라 그랬어요. 요즘엔 다 자기 홍보하자 자기 과장하고 연예인들은 자기 얼굴이 나와야 돼. 그래서 뭐 이상한 짓도 하고요. 얼굴에서 나오면 일단 유명해지는 거래네. 그건 아주 고약한 거죠. 다 개인 중심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가진 큰 힘 중에 하나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가 몇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몇 분이에요? 하나아버지면 우리들은 뭐죠? 그럼 우리끼리는 형제하고 자매예요. 어느 교회 가니까 어느 친구 교회 가니까 형제님 그러더라고요. 자매님. 듣기 좋더라고요. 저는요. 권사님, 장로님 그보다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권사님, 장로님은 계급 같죠? 그죠? 무슨 계급 있어요? 천국 가면 다 명찰 떼어야 돼. 목사고 뭐고 다 떼어버려야 돼. 진짜 형제와 자매라는 말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교회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다음에 뭐라 했냐면 섬길 때 다툼과 허영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 다투지 말라요. 내가 해야 돼. 내가 당신이 이거 얼쩡거리 없어 말이야. 내가 다 해. 내가 제일 잘하는데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섬기는 일은 부지런한데 그 정도가 지나치면 교인들끼리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일하겠다고 나서는 건 좋은 거예요. 내가 하겠다고. 그러나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하는 게 훨씬 좋은 것입니다. 무슨 일 하든지 내가 제일 많이 알고 내가 제일 경험도 많이 했고 나만큼 하는 사람 나오라고 그래. 이거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 중남미 가면 아르헨티나가 있어요.
아르헨티나하고 칠레가 있는데 이렇게 남미에 가면 이쪽이 긴 칠레가 있고 아르헨티나가 있어요. 그 사이에 안데스에 이렇게 산 예수님 동상이 있습니다. 보시고 있으니까 그죠? 그게 뭐냐면 Christ of the Andes. 안데스의 그리스도가 이렇게 커다란 높은 데 있는 거 여러분 여행 가시면 볼 수도 있고 유튜브에 나가고 다 그러죠. 그래서 그 만들면서 뭐라고 했냐면 칠레와 아르헨티나는 이거 서 있는 동안은 절대로 싸우지 말자, 평화롭게 살자 그랬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칠레 쪽에서 불평이 나왔대요. 왜 예수님이 아르헨티나를 보고 있느냐? 우리 등을 돌리고 등을 돌리니까 그죠? 예수님이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저 앞으로 어떻게 돌아가요? 그 사람들이 갈등을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말을 아르헨티나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야? 그때 어떤 기자가 신문기자가 칠레에 어떤 신문기자가 했었답니다.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우리보다 칠레 우리보다 더 도움이 많이 필요해서 그런 거야. 그때 해결됐대요. 간단해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으냐 그죠? 이게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교만이 아주 고질적인 병입니다. 우리가 아는 우시아 왕이라고 나와요. 구약에 우시아는 처음 왕이 될 때는 겸손하고 정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보여줬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망각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해서 결국 뭐로 죽었냐면 문둥병으로 죽었어요. 교만하면 문둥병 걸리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사울왕도 교만해서 비참한 척을 맞았고 자기 칼을 자기가 엎어려 주고 자살했어요. 사울왕. 헤롯 왕은 교만해가지고 사람들이 와, 저 헤롯 왕이 하나님 같으다 그러니까 괜히 잘난 척하다가 성경 뭐랬냐면 벌레 보고 죽었대요. 갑자기 펑 하더니 벌레가 포더라는 거예요. 죽었어요. 뭐 때문에? 교만 때문에. 교만은 아주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교만은 회망의 선동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6장입니다. 교회 와서는 아주 잘난 사람도 있고 아주 못난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형제자매라고 꼭 생각하시기 바래요. 예수님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 배우는 거, 예수님 마음을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제가 식구들이 캠핑 갔답니다. 캠핑 가다가 거기 다 가서 복권 한 장을 주셨대요. 이 복권이네? 미국이니까 긁는 게 있어요. 긁는 거를. 동전 나가서 막 긁고 여기 있습니까? 긁었더니 5불짜리가 나오더래요. 5불. 미국 돈 5불. 오! 괜찮네. 그래서 5불 가지고 5개 또 샀대요. 1불씩이니까. 온 식구가 또 긁는 거죠. 이렇게. 이번에 10불이 나왔대. 합해보니까. 계속 그거 하루 다 갔대. 그래서 캠핑도 못하고 왔대. 이게 뭐, 왜 거기 왔어요? 왜 거기? 그 긁으러 왔어요. 그 긁으러. 그래도 웃기는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미국의 어떤 노인네가 평생 기차를 못 타봤답니다. 그래서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짧은 여행이지만 기차를 타고 오셨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도 기차 못 타는 사람 많았습니다. 지금은 다 타지만 비행기 지나가도 저게 뭔가 그랬어요. 저도 어릴 때. 그 노인이 돈을 모아가지고 간신히 모아가지고 이제 기차 타는 날이 왔어요. 간식에다가 먹을 거, 뭐 마실 거 잔뜩 해가지고 꽂다 해가지고 기차 탔습니다. 앉았는데 햇빛이 쫙 들어가지고 더워라. 참 왜 이래? 아마 좌석이 없었나 보죠. 건너가서. 또 앉았더니 앞에 애들이 떠들고 그래 맞아보면서 그것도 안 되네. 집을 또 옮겨서 저 뒤로 갔어. 화장실 앞이래 보게. 사람들이 들고 너무 재미없어요. 왔다 갔다 보니까 목적지까지 다 왔더래요. 여러분 뭐 때문에 내가 거기 탄 이상을 뭐 때문에 탔어요? 기차로 타가면서 재밌는 환경, 아름다운 풍경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다 짐 놓고 갔다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엉뚱한 짓 하다가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웃기는 말인데 어떤 사람의 부부가 교회 와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부인이 남편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아빠가 앞에 있던 여자가 머리가 이상하게 생겼지 이렇게. 모르겠는데? 그래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이 앞에 있던 여자 이 화장이 그게 뭐야 화장? 도깨비 같아. 봤어요? 못 봤어. 그때 부인이 그래. 여보 교회 가서 뭐 봤어? 뭐 보긴 왜 그런 거 봐요? 그런 걸 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지. 제발 이해하셨습니까? 네. 하버드 대학이라는 유명한 대학의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하버드 세계에서 제일 큰 좋은 대학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탁월한 교수였어요.
근데 편안하고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하고 책도 많이 써서 그분의 책을 헨리 나와인 책을 제가 몽땅 사서 읽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그렇게 됐더니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하나님 나라 가서 내가 어떻게 상을 받을까. 그래서 다 교수직을 사임하고 캐나다 토론토에 정신장애, 정신박약아가 있는 라루시라고 하는 그 기관에 들어갔어요. 정신박약아는요, 침도 이렇게 흘리고 좀 힘들어요. 근데 이분이 유명한 대학의 교수였던 분이 아담이라고 하는 아이의 발을 씻기면서 이랬대요. 야, 내가 하버드 대학 교수였어. 너 아냐? 그 사람 몰라 이제 정신박약아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닦이고 입히고 재우고 그렇게 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목사님도 책 읽으셨겠지만 그 헨리 나와인 책이 그 사람 사실 캐톨릭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전을 많이 주더라고요. 겸손하니까 그런 거죠.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셋째로 정말 잘 섬기려면 자기 일을 책임지고 하고 남의 일도 돌보라 하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아까 이거 구절에 맨 앞쪽에서 읽을 때 그랬잖아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나 자기 일은 자기가 해치워야 돼. 다 해야 돼. 그러나 가능하면 다른 사람 것도 도와주라.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입니다. 책임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이발하러 전도자가 이발소에 들어갔대. 이제 한참 있는데 대화 중에 하나님 얘기가 나왔답니다. 전도자인지도 모르고 이 세상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전도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바깥에 전쟁이고 뭐 고통이고 아프고 왜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전도하다면 싹 쓸어버리고 깨끗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 전도자가 뭐라고 대답할까? 이발하고 나왔어요. 나오는데 문 앞에 어떤 사람하고 머리칼이 막 엉클어진 지저분한 사람이 있더래요. 그래서 쓱 들어가서 이랬답니다. 전도자가 이 세상에 이발사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선생님 조금 아까 내가 이발해 드렸잖아요. 근데 이발사인데 저 꼴이 뭐예요? 저기 머리가 산발하고 저기 뭡니까? 아니 그거는 이쪽이 들어오지 않아서 나한테 깎아달라고 하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때 전도자가 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 문제가 많이 해결되는데 안 돌아오게 됩니다. 거기서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이유는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다는데 안 오니까 자기네끼리 갈등하고 싸우고 죽이는 거예요. 내일도 책임을 질 거라면 남의 일을 도와주라 그런 말입니다. 제가 있는 캘리포니아에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갈보리 채플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돌아가신 목사님 척 스미스라고 하는데 어느 날 호름한 청바지를 입은 청년 하나가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꽉 차더래 자기가. 그래서 안 읽을까 하다가 저벅저벅 가운데로 왔대요. 카펫이 깔려있거든요. 보통 카펫 깔고 있는데 앞에 털포가 감더래요. 목사님 설교하는데 앞에 딸거닥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저놈이 저 누군가 도대체 지저분하게 생긴 사람이거든요. 야 이거 어떡하지? 근데 80세가 되신 집사님 한 분이 집등에 딱 짚어서 또벅또벅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잠깐 중단했답니다. 그래서 지팡이 소리만 났대요. 그래서 교인들은 저 지팡이로 한바탕 이놈아 여기 어딘 줄 알아? 이렇게 할 줄 아는데 봐요. 그래서 다 오더니 지팡이를 세워놓고 옆에 탁 그 청년 앞에 털바닥 바닥에 앉더래요. 그리고 어깨 동무하면서 끝까지 얘기 드렸다고 그래요. 그때 설교하시던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한 여러분 다 기억 못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보신 광경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신앙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겁니다. 그 청년이 예수 믿는 거 당연하죠. 그 교회에서 히피족들이라고 옛날 이상하게 생긴 히피족들이 수천 명이 예수 믿었어요. 대단한 일이 벌어졌어요. 캘리포니아 쪽에서. 이게 섬김이에요. 섬김. 진정한 섬김은 독불 잡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 밑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또 샌프란시스코 하면은 박물관이 있는데 주 같은 게 있어요. 동물원 같은 게 있는데 거기 가면 제가 직접 본 건데 머리가 2개 달린 뱀이 있어요. 2개 달려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언제 힘드냐면 구멍에 들어갈 땐 하나 들어가고 하나 안 들어가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우리에게는 세상에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돈, 만몬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무식하건 약하건 건강하고 연세가 많든 적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잖아요. 그런 섬김이 있으면 교회는 평안하고요. 오는 사람들마다 그걸 느낄 겁니다. 저는 교회를 많이 다녀봐서 가면 교회가 시끄러운가 하는 걸 눈치를 떼요. 눈치를. 어떤 때 가면 아주 생각을 웃으면서 계속 목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만한 교회는 이제 말하기는 정말 계신 한 분 때문에 합력해서 일사불란하게 섬기고 이 주변에 주민들이 많은데 이만한 교회를 많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섬김이 이곳에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우리는 다 다른 사람과 성격과 배경이 다 다르지만 한 하나님 아버지 밑에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하나님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용납해주고 또 받아들여주고 그리고 엄지손가락 척 하면서 격려해주고 서로 격려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너의 이 마음을 가져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또 원수라도 보복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성도들의 오늘 그 예배드린 이 성도들의 따뜻한 섬김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놀랍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